안녕하세요. 네, 제가 원래 시작할 때 보통 이제 이 무거운 분위기를 좀 어떻게 해소시키려고 약간 제 나름대로 개그를 짜고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못 짰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 일요일이랑 수요일 날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제 처음을 시작하나 이제 참고하려고 봤는데 두 분 다 날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안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유명인의 이 장례식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고 잘 알려진 인물들의 장례식을 종종 저희가 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이 각국의 지도자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이제 참석해서 이 장례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이 올해 4월에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별세를 했는데요. 이 바티칸에만 무려 이 40만 명의 신자들이 와가지고 이 장례 예배를 했고 이 각국 정상들까지 참여해서 이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이 위인들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이 존경 속에서 이 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영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장례식은 이 회상의 위인들처럼 수많은 군중 속에서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단 두 사람만이 조용히 그 자리를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을까요? 오늘은 예수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였고 그날은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의 준비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되어서 오후 3시경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 약 3, 4시간 뒤면은 이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시고 해상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는데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시신은 이 로마 병사들에게 맡겨지고 짐승의 밥이 되거나 공동묘지에 벌어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담대히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네, 그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건은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요셉을 중심으로 시신을 거두는 장면을 전하고 있고 그의 성품과 믿음에 대해서도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을 보면 좀 많이 다르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던 이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이제 요셉을 묘사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걸 숨겼던 사람으로 이 요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시선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에서 같은 상황에서 요셉의 내면의 변화와 행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첫 번째 사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요셉이
이 공회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이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유대 지도자급 인물, 곧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은 유대의 최고의 종교 재판 기구로 70명의 공회원과 대제사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장로 70명을 세우신 사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기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국회랑 대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의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정말 엘리트들만 모아서 만든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는 회의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들이는 바로 이 예수님을 끌고 가 불법 재판을 하고 이 사형을 결의한 자들이었는데요. 요셉은 그 회의의 일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셉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위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 요셉은 좀 굉장히 두렵고 웅크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공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늘 잡을 기회만을 틈타고 있었습니다. 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는 자신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좀 험악한 분위기였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요셉의 마음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능력 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요셉은 마음속으로 주님을 동경했고 깊이 따르고 있었지만, 자신이 속한 공회는 저 또 예수가 백성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가 받을 존경을 빼앗아 가는구나. 저 사람이 또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이 골머리를 앓았고 자신의 주변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그런 집단 속에서 살아가던 요셉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저희 한번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두려웠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감추었겠죠. 이제 혹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들켜서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진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지금 나는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 남들과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부족함 없이 잘 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들켜서 나의 명예 그리고 나 사람들과의 관계, 재물들을 다 잃지는 않을까. 요셉의 마음속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조용히 믿었고 아무 말 없이 따랐을지 모릅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 지금까지 조용히 지내왔던 요셉에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따라왔던 주님이 눈앞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요셉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으실까 의아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마태복음 26장에서 64절에서 65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공회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분노하였고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재판을 끝냅니다. 더 들을 것도 없다 이거는.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요셉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때 요셉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숨기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제가 아까 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48절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이제 그것을 숨겼는데요.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온 행동은 이 두려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두려웠다면 시신 가져가기를 구하지 않았겠죠. 시신을 가져가는 것은 이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시신을 가져갑니다. 두려워 숨기기만 하던 그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이 담대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들었는데 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요셉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였을까요? 이 로마의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죄들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보통은 시신을 방치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경고로 삼았고 특별한 경우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요청하면 시신을 돌려주기도 했어요. 단 총독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랬기에 요청자의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원 요셉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저희 이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이제 제가 빨간색 글자로 이제 당돌이라고 이제 표시했는데 이 당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톨마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위험을 무릅쓰고 감히 나아가다입니다. 요셉이 담대히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이 위험은 앞에 요셉이 염려하고 생각했던 것들이겠죠. 그것들을 무릅쓰고 포기하고 자신이 나서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어서 다음 44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제 요셉이 담대히 시신을 요청했을 때 빌라도는 좀 의아해해요. 아니 십자가에 달린 지 겨우 6시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죽었다고? 보통 십자가형은 수일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이 서서히 죽음에 이른 형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단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이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이 로마 병사들은 이 요청에 따라서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고, 예수님을 거꾸로 갔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옆구리를 찔러 확인하죠. 이후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자 이 빌라도는 이렇게 빨리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해하면서 직접 백부장을 불러 이 사망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시신을 인도해 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일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면 되게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촉박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결단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셨고, 주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획하셔서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예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죽음이 너무 빠른 죽음처럼 보이지만 이 곤란함과 난처한 상황을 명쾌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결단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수요 집회로 함께 모였지만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에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게 됩니다. 각 성도님들이 직장, 학교,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순간과 조용히 침묵하고 싶은 유혹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면 이번 한 번쯤은 침묵하고 넘어가자. 괜히 믿음을 드러내면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요셉도 믿음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침묵해서는 안 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는 순간, 이제는 나서야 할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요셉은 결단했고, 그리고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시간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결단의 순간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직장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으면서 친구와의 대화 속 한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내가 이 침묵을 깨고 나서야 할 때지 않을까? 고민할 때 성도님들께서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할 때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길을 예비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시신을 들고 요셉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 새 무덤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무덤은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것인데, 하지만 그는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 또한 요셉과 같이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저희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시작. 네, 39절까지 읽어주시죠.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는 무려 이 100리트라라는 양의 이 모략과 침량 섞인 것을 이제 가져오는데요. 오늘날 단위로 하면은 한 33kg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양은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양이 아니고 왕의 장례나 쓸 정도의 양을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가져와요. 니고데모가 준비한 향품 양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또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렀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장례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되게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았는데 먼저 이 시신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이 모략과 침약을 같은 거를 이 시신의 몸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마포로 시신을 감싸고 묶는데요. 중간중간에 향품들도 같이 이제 바르고 같이 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쌓여진 시신을 이 무덤에 안치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해가 지기 전까지 단 몇 시간 안에 마쳐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6월절 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대략 4월 달쯤입니다. 그럼 그날 오후 6시에서 6시 반이면 해가 이제 집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지만 요셉과 니고데모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정말 순서를 생략하지도 빠뜨리지도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안식일 전에 해야 빨리 치러야 하는데 그 주 6월절까지 있었는데 미룰 수도 있고 좀 빠르게 할 수도 있는 이유들은 정말 그들에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향유 33kg를 가지고 왔어요. 이들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없었지만 이 주님의 장례를 생략해서 대충 치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업무나 일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했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지만 주님의 장례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해진 예식대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주님이 곧 부활하실 줄 알았을까요? 과연 그들이 이 무덤을 준비하고 향품을 바르고 이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감싸면서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텐데 라는 기대와 생각을 품고 장례를 치렀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확신해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당장 부활하셔서 앞서 자신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이 위험과 불안들을 곧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계산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설령 당장의 위험이 있어도 죽은 주님을 끝까지 존귀하게 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또 하루가 끝나면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저도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은 바로 눈앞에 침대가 보이는데, 그래서 남은 할 일은 정말 많은데 일단 눕고 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좀 피곤하니까 쉬자. 물론 휴식도 필요합니다만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미루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여준 주님의 장례식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힘듦으로 정말 시간이 없어서 주님과의 교제나 일들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또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확신이 들 때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부활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 눈앞에 죽은 주님의 마지막을 존귀하게 보내고 싶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당장의 결과나 열매가 아니라 옳은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로마의 공동묘지나 짐승들로 인해서 비참하게 보내드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보일 때만, 변화가 느껴질 때만, 또는 확신이 들 때만 움직이려 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과와 열매들일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삶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친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장례식을 주제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드러난 자리에서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정성껏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주님의 장례를 감당했습니다. 이 모략과 침향을 무려 33kg 정도 준비할 만큼 그들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바쁘고 지치고 여유 없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일들로 삶이 지치고 참 힘들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잘못 읽었네요. 하지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이 두려움보다 사랑이, 망설임보다 믿음이 앞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과를 몰라도 그 길이 주님 앞에 옳기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이 주님이 곧 부활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더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좀 두렵지만 나아가야 할 때 침묵을 깨트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오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에 움직이는 사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존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